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레위 족속인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또 왕궁에서 훌륭한 여러 가지 그 당대의 학문들을 배우면서 또 무술을 수련하면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차를 나갔는데 애국 군인이 시부리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동안 수련했던 무술 실력으로 애국 병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시찰을 하는 가운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신앙훈련을 받은 모세는 사명감이 넘쳐났겠죠. 그래서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애굽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동족들끼리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좀 안타까웠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싸우던 사람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낌에 어저께 애국 군병을 죽인 이 일이 소문이 많이 퍼졌구나 이걸 이제 감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모세를 찾으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출애굽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이 체력도 훈련하고 또 그 당시에 애굽의 우수한 학문을 배우게 하시면서 또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훈련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사용한 방법이 이번 영역에 속한 방법이었습니다. 안 되는 방법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 약간 좀 개념이 모호하긴 한데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 갖추었습니다. 세상적인 거 다 갖추었는데 한 가지 갖추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 학교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리더십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모세처럼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를 배우고 뭔가 이렇게 전략이 떠오르면은 그렇게 하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실패도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참 믿음인 거죠.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실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렇게 많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부르심이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베드로의 경우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신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시몬과 같이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죠. 내가 다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변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번역이 이 원문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에 60%에서 70% 정도 되면은 번역이 아주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조금 그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서 이 뜻들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유함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조금 부드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울리는 말은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이 온유함에 참 어울리는 말입니다.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럼 빨간색으로 된 히브리어를 보시면 이 아나브라는 이 단어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보다는 겸손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하다는 이 단어도 또 그렇게 그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와는 100% 매치되는 의미는 아닌데요. 이 아나브라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순종하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을 여호와 앞에서 종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인이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아나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아나부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경험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나부의 뜻입니다. 이전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전의 모세는 세상적으로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지식적으로 성경도 많이 어머니로부터 배웠고 하나님의 뜻들도 많이 배웠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거죠. 한편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는 동안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여러 해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풍부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심판을 속히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면 회개한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결정해 놓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까지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가 지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았으니까 최소한 4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그 날수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그 날수가 차기까지는 이 코로나의 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참으로 좋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들이. 자, 여러 날들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듯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조금 보면요, 바이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 단어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셨습니까? 베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베네이라는 뜻이 자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씨라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이 베네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수형이라 해가지고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손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자녀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징계할 때에 사실은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그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남편을 보고 다른 아내를 보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흠이 많이 보이고 결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남편이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아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자식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 문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의미죠.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요. 좀 더 우리가 많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또 섬기며 기대하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